여러분,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어제보다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어제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막 갖다 붙이면 정답이더라고요. 오늘 그 둘째 날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영혼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캐런 카운티 권속들 수준을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설교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거 그냥 안다고 하면 좋은데 그 뒤에 더 보충된 질문이 주어질 텐데 그래도 아십니까? 보통은 이 사람 이름 들어봤느냐 하면 다 예스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다른 질문이 이어진다고 하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던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대표 작품이 뭐죠? 금방 방언이 어디서 터져 나오는데 bird. 이게 새 맞습니다. 이게 새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새 말고 또 대표작이 하나 더 있잖아요. 사이코. 이것도 아주 이분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기도 하지만은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 책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설득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깡패, 조폭대장은 남자들이 주로 그 역할을 맡는데 이 책에서는 여자가 조폭대장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이끄는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행정당국에 체포되어져서 재판을 받게 되고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수감되어져요. 그런데 바깥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영화, 그것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감되어진 이 악녀가 수감되어진 그 감옥에서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다시 바깥 세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국리 저국리를 하다가 우선은 감옥 안과 바깥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누가 있는가? 그거부터 알아보기 시작을 해요. 비상시 때나 보통 때나 언제든지 감옥 안과 바깥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없는가를 알아보다가 딱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군가 하니까 감옥 안에서 살다가 죽은 죄수들을 장례 치루어주는 감옥 안의 공식 장의사. 이 사람만이 비상시 때나 평범할 때나 감옥 안과 바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장의사를 만납니다. 이 장의사를 만나자마자 이 악녀는 자기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혹거리를 제시하면서 자기를 바깥 세상으로 빼내어 달라고 제안을 해요. 만약 자기를 바깥 세상으로 빼내주기만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 이 제안 앞에 이 장의사의 마음도 미혹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바로 완전 범죄가 모의되어져요. 이 장의사 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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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이 소리는 죄수들이 죽었을 때 죽었다라고 알려주는 조종소리예요. 이 조종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장례식장으로 뛰어내려가라는 거예요. 뛰어내려가서 관뚜껑을 열고 거기 누워있는 시체 위에 동시에 겹쳐서 누운 다음 관뚜껑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장례식 절차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관을 바깥으로 빼내가지고 이번에는 평상시처럼 땅을 깊게 파지 않고 얕게 판 다음 관을 내리고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었다가 그 다음날 내가 와서 당신을 빼내주겠다. 이것이 장의사 쪽에서 제안한 완전 범죄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새어나가지만 않으면 완벽한 범죄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가 수감되어진 그 방으로 들어온 이 조폭대장, 이 악녀는 조종 소리가 울릴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쉽게 죽지 않잖아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네 달이 가는 어느 날 실제로 땡땡땡땡 조종 소리가 울립니다. 이 악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드디어 조종이 울린다. 자기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악녀는 장의사가 일러준 방법 그대로 장례식장으로 무조건 뛰쳐내려갑니다. 뛰쳐내려가면서 혹시나 관 안에서의 그 어두움의 시간, 그 공포의 시간을 견디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성냥 한 광만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장례식장으로 뛰쳐내려가 장의사가 일러준 그대로 관뚜껑을 열고 시체 위에 눕고 관뚜껑을 닫고 기다립니다. 조금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어지고 이 악녀는 관 안에서 장례식이 집행되어지는 모든 소리들을 다 듣게 되어집니다. 함께 찬송하는 소리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최종적으로는 축도로 장례식 예배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모든 음성도 관 안에서 이 악녀는 고스란히 듣게 돼요. 조금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고 관이 이동하는 느낌도 고스란히 느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땅이 파여지고 최종적으로는 관 위에 흙이 한 삽씩 떨어지는 척척척 떨어지는 소리도 관 안에서 이 악녀는 고스란히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가 다 끝났을 때 이 악녀는 혹시나 장의사가 자기에게 일러줬던 행동 지침 중에 빠뜨린 것이 혹시 없을까를 붕과 초를 쪼개가지고 다 복기를 해봐요. 해보니까 빠뜨린 게 없어요. 시킨 그대로 완벽하게 수행했음을 이 악녀는 확인하면서 내일이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다른 사람의 시체 위, 그리고 그 깜깜한 관 안에서의 공포와 두려움의 하루를 이를 악물고 견뎌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장의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준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장의사는 오지 않을까? 점점 더 큰 두려움과 공포가 이 악녀의 가슴을 옥조아 매기 시작을 하고 고민의 고민 끝에 이 악녀는 아차 싶었던 지점을 떠올립니다. 내가 지금 이 관 안에서 너무 두렵고 너무 공포스러워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나에게 현실적으로 시계가 없는 이 상황에서 하루가 다 가지 않았는데 하루가 다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장의사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이 악녀는 다시 붕과 초를 최대한 늘려서 카운트를 하면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견디고 이틀을 견디고 3일을 견디는데 장의사가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시계가 없는데 3일 지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배꼽 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시간을 천천히 흘러간 것으로 계산을 해도 3일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이 틀림없는데 약속한 장의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더 커져 갔겠습니까? 그 와중에 문득 이 관 안에 들어올 때 혹시나 하면서 준비했던 성냥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악녀가 문득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이 꿈인지 생시인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요. 불을 붙여서 관 위를 비추어 보고 이 불빛을 자기 얼굴에 당겨서 붙여 봤을 때 이건 명백한 현실이고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냥불이 그렇게 꺼지고
다시 또 성냥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불도 비추어보고 저기도 비추어보다가 최종적으로는 자기 밑에 누워있는 시체의 얼굴에도 불빛을 갖다 댑니다. 거기에 장의사가 누워있어요. 이제 이 악녀는 자기 힘으로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진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상 그 안에서 고스란히 죽어야 되는 운명의 소유자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장면은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허무하게 살다가 우리 각자들의 욕망과 소원을 쫓아서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 현실은 우리의 눈치 빠름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의 선행하시는 은혜를 우리 영혼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비로소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토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은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은혜가 자기의 심령 안에 넘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과격하고 무섭게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 안에서 한평생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죽은 다음 눈을 떴는데 발이 뜨거운 현실에 내몰릴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참된 신자이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님들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네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왔으니까 영어로 하자면 네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너 자신을 테스트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니까 자꾸 이렇게 영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내 과연 진실로 주님을 만난 자인가 아닌가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이 참된 것인가를 확인하는 가장 결정적인 바로미터가 뭐냐? 저는 이거라고 확신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육체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이것으로 그 사람의 회심의 상태를 보통 확인하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한번 물어보시라고. 이 고민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들이 미진하고 부족하고 한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육체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 이 고민이 있는 자의 마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냥 보통 사람이 쭉 읽고 자기 삶에 적용하면 될 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쭉 한번 읽고 이 내용을 자기 삶에 가볍게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배경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 그냥 적용하다 보면 본문이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이탈하게 되어집니다. 결론은 뭐냐? 1절부터 우리가 5절 말씀을 살피기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적인 지식을 손에 쥐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배경적인 지식은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위치해 있는 동네 이름이 어디인가 하면 헤렛 수풀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헤렛 수풀가. 여러분들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이 헤렛 수풀가라고 하는 지명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헤렛 수풀가는 명백하게 성경책에 나오는 지명이 맞다. 목사님, 저 성경 읽다가 헤렛 수풀가 성경에서 본 적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1번. 2번, 목사님, 헤렛 수풀가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땅에 실존하는 땅의 이름입니다. 성경책에는 없는 땅 이름입니다. 2번. 자, 여러분, 헤렛 수풀가는 성경책에 나오는 지명일까요? 아니면 2번, 유다 땅에 실존하는 땅 이름이긴 한데 성경책에는 안 나올까요?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책에 나온다. 거의 없으시네. 2번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얍삽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이 성경책에는 안 나오는데 유다 땅에 실존하는 땅 이름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2번인 것 같다. 예, 좋습니다. 2번. 1번 같다. 성경책에 나오는 것 같다. 여러분, 뭐 이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잘 모르니까 안 드시는데, 여러분, 헤렛 수풀가는요 성경책에 나오는 땅 이름입니다. 나와요. 다윗이 지금 헤렛 수풀가에 와 있는데, 다윗이 이 헤렛 수풀가에 와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떤 챈트를 불러 제치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작년 5월에 미국 얼바인 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갔을 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전사님이 우리 교회 강단을 맡아서 한 주 설교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때 본문이 요 다윗과 사울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우리 전사님이 설교 잘했는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를 열어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성도들 보고 따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이름은 김관성이고 우리 전사님 이름은 우성균인데,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니까 속없는 인간들이 또 다 따라하고 자빠졌어요. 그 따라한 사람들 권사 투표에서 다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까 보통 사람의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악신이 임하면 발생되어지는 정신병 비슷한 그 무엇, 이것이 두 개가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 왕궁 안에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울이 그냥 봐주지를 못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순간을 모면했던 이 다윗은 내가 더 이상은 이 왕궁 안에서 사울과 함께 살 수 없겠구나 판단을 내리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로 마음을 먹죠. 그래서 그는 그를 따르는 군사들 참모들을 이끌고 왕궁을 떠나 유다 땅 여기저기로 도망다닙니다.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황무지로, 또 하루는 산으로 도망을 다니는데, 여러분, 유다 땅의 실질적인 영토의 크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군사들을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 이야기를 하면 재수가 좋으면 6개월 도망 다닐 수 있어요. 그냥 보통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3달 안에는 반드시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입니다. 그 땅이 좁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 다닐 곳이 없어요. 그 다윗도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직감하게 되죠. 그때 다윗 쪽에서 고민 끝에 빼내 들었던 카드가 뭔가 하면 이방 땅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거기에는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로 도망가면 낯선 환경 속에서 살지는 몰라도 목숨만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윗이 도망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모압 땅 미스베입니다. 여기로 고민 끝에 도망을 가자마자 하나님 쪽에서는 어떤 카드를 뽑아드는가 하면 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미스베로 보내가지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너의 지혜와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언약의 땅인 유다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인 미스베로 도망올 수 있느냐? 당장 하나님의 땅이요 언약의 땅인 유다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교회 권속들이 토해놓는 대답들은 스테레오 타입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은혜로우신 분, 선하신 분, 블라블라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는 날이 훨씬 더 많은가 하면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로 고심 끝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모압 땅 미스베 카드를 뽑아들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다윗의 그 선택을 꺾어버리신단 말이죠. 당장 언약의 땅 유다로 돌아가라, 이 명령을 붙잡고 다윗이 순종하여 돌아온 땅이 어딘가 하면 유다 땅 헤렛 숲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하는데 헤렛 숲을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왜 다 안다고 이렇게 고개를 꺼벅꺼벅 하십니까? 여러분, 이 헤렛 숲을가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요단강 서편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 왼편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헤렛 숲을가가 어디에 있는지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헤렛 숲을가를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로 확실히 그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헤렛 숲을가는요, 우리 한반도 지도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왜 대한민국 지도 남한 쪽 이 지도가 쭉 내려오다가 동쪽에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 지점 있잖아요. 포항에.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포항의 호미곶.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헤렛 숲을가입니다. 굳이 한 장소를 더 언급하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어디입니까? 울산의 간절곶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
저의 고향이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이걸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울산의 간절곶이에요.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에 해당되어지는 땅 지명이 바로 해례수풀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지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셨는지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일단 제가 물을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상천외한,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곶.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 새끼들이 하는 대답이에요. 어른들은 그런 답을 하면 안 됩니다.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나 이거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캐론 카운티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답했다라고 제가 반드시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곶 집사님. 저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호미곶과 간절곶이 위치한 지역상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동쪽 끝입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 다윗이 있잖아요.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갔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내륙 깊숙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자리까지만 와서 복지부동하고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되어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1절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상황에 다윗이 그를 따르는 참모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헤레 숯불가에 숨을 죽이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그 상황에 서쪽의 블레셋이 유다 땅 그 일라로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에게 와서 일러준 겁니다. 다윗이요, 지금 그 일라 땅에 블레셋이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한번 추론해 보십시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뽑아들여야 되는 행동 지침은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를 여러분 고스란히 여러분의 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블레셋이 그일라 땅으로 침공해 들어온 이 상황에 헤레 숯불가에 있는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이것이 지금 다윗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일라 땅에 침공한 블레셋을 무찔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일라 주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일은 사울 왕이 나라의 공식적인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오지랖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2절 말씀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이 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 구원하러 올라갈까요? 라고 기도하는 다윗도 이해가 안 되고, 무엇보다도 다윗을 향하여 네가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올라가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걸 그 누구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면서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그일라로 올라가라고 말씀할 수 있냐 말이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모든 참모들과 군사를 모으고 이 사실을 통보하고 그일라로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참모들 쪽에서 보이는 반응이 3절 말씀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하니까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이 참모들이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인, 우리가 지금 유다 땅 헤레 숲풀가에서 복지부동에서 숨죽이고 있기도 버거운 이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거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고 참모들이 전부 다 뜯어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모들이 뜯어말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일라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참모들이 알고 있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참모들이 훤히 꿰뚫어 보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 땅은요 어디 있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어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제가 오늘 강단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 그일라 땅은요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을 하면요 대전이나 청주에 해당되어지는 땅이에요. 여러분, 간절곶과 호미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간다는 것은 땅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참모들은 이 거리도 거리지만 이 거리를 뚫고 들어가는 도중에 지금 숨바꼭질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깃발 들고 군가 부르고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반드시 자기들의 위치가 사울 왕에게 발각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참모들이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사울의 군대를 피하면서 그들과도 전쟁을 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이 가운데 완전 끼어버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미국 오니까 인앤아웃 버거가 있던데 이거 완전 햄버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린다는 거예요. 햄버거의 패드 상황인 거예요. 앞과 뒤에서 완전 끼어버리는 이 상황이 연출될 것이 뻔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참모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이야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지만 참모들의 이 이야기가 너무나 합리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이 응답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쏟아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제가 이 4절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은 IQ가 높았던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이번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이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사울의 손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이 기도하고 이 응답을 받고서야 그일라 땅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돌대가리가 이게 아까 받았던 응답을 똑같이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잖아. 아까 했던 응답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이 다윗은 참모들이 아무리 합리적인 제안들을 하면서 뜯어말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똑같이 응답한 사실 앞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모들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 최종적인 결과를 5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그 뒤로부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걸 영어로 한 문장 구사하자면 아메리카잖아요. 여기가 이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걸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해피엔딩. 이게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보통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이 쉐어링을 하면 남자 성도님들보다 여자 성도님들이 어떤 적용을 이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잘 하는가 하면 이런 적용을 많이 해요. 나의 뜻을 꺾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내가 미처 예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승리와 은혜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인생을 조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내러티브는 그렇게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거일라 행, 이 거일라 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실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요, 다윗 자기의 삶과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깜깜하고 어둡고 막막한 현실로 내몰려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7절 말씀 2절만 내려오시면 거기 한번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저는 이 7절 말씀을 볼 때 맨 처음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데 7절 말씀을 정신 차려 읽어보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드디어 철천지 원수 저 다윗이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와서 갇혀서 내가 저를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일라 땅 올라가게 되면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미 누가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까? 그의 참모들이 이야기했던 그 현실이 고스란히 다윗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다윗은 7절 이후로 실질적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동굴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이방 땅으로는 도망 다닐 수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유다 땅, 이 언약의 땅 유다 땅 안에서만 도망을 다니는,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윗이 가지는 그의 의식을 찾아오는 첫 번째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삶이 내 삶에 존재할까? 날마다 눈을 떴을 때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그걸 안고 매일매일 수년을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로 다윗이 내몰리게 된다고.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4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 여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14절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참 고마운 것은 낚으면 낚는 대로 다 아멘 하면서 낚여주신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두 가지 옵션을 확실히 제시하겠습니다. 아까처럼 1번, 2번 하라 했는데 손 안 들고 악착같이 버티시는 분 나가세요. Get out of here.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여러분들의 신앙관, 가치관, 생각을 동원해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넘버 1, 1번. 목사님, 저 같으면요 솔직히 헤레 숲을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안 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차라리 헤레 숲을가에 머물면서
군사훈련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다가 더 힘을 키우고 기도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제가 그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런 현실이 기다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거일라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쨌든 헤레 숯불가에 머물러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삶을 준비하는 삶을 선택하겠다. 이게 여러분 1번입니다. 2번. 아닙니다, 목사님. 2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번 다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거일라 땅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거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죽음의 공포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그 은혜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2번. 여러분 명징해지셨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선택하셨.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헤레 숯불가에 머물러서 미래를 좀 더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리에 설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래도 1번인 것 같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지 마시고 이렇게 높이 드세요. 이렇게 높이. 괜찮아요. 이렇게 높이 드세요. 높이.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거일라 땅으로 가서 죽음의 공포를 매일매일 느끼지만 붙잡히지 않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나는 2번의 길을 갈 것이다. 2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2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여쭈면 톡백되어서 저한테 돌아와요. 목사님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저는 저를 잘 알아요. 당연히 1번이죠. 여러분, 올라가면 어떤 일이 전개되어질까 뻔히 다 아는데 어떻게 거일라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요, 다윗은 왜 헤레 숯불가에서 거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다윗의 참모들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실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걸 말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이 선택을 뽑아 들었을 때 자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에요. 유다 땅의 영토에 대한 가장 정통하고 가장 빠삭한 지식이 다윗 자신에게 있었어요.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자기가 맞이해야 될 그 삶의 운명을 훤히 꿰뚫어보고, 그러나 이것이 2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과 인생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로 내몰리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거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다윗이 선택하고 있는 이 거일라 행,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펼치는 삶의 이 내용들이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권속들의 신앙의 양식 안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들이 전부 다 거래 상황이 되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말을 제법 잘 듣는 신자들인 것 같아요. 11조 주님 원하십니까? 제가 그 11조 하겠습니다. 선교, 주여 제가 그 선교하겠습니다. 목사님 섬기는 거 감당하겠습니다. 성가대 감당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선생하는 거 제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비교적 한국교회 권속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잘해요. 그런데 그 모든 봉사들의 히든 모티브, 이 영혼 안에 감추어 놓고 있는 실질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도 내 인생을 붙잡아 내 인생을 핑크빛
고속도로와 같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달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결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그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인생이 거듭나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머리를 뜯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울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여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자 몸부림치고 있고, 이 일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힘을 동원하여 성취하고 이룬 자들을 믿음 좋은 사람인 마냥 교회 권속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있는 형국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통,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빼먹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다윗처럼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이런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여러분 인생에 언제 한번 제대로 감당해 보셨습니까? 나 같은 인생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며 고생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남은 시간 안에 채워 넣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이 결단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 있었냐 말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런 현실들을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경외했던 자들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자기 인생의 방점을 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소망하고 원했던 그 자리에 자기의 전 인생을 쏟아붓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누가 등장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가 이번에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점잖게 동원하고 있는 단어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하자면 이번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붙잡혀서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예언기도 받아보셨어요? 예언기도? 저는 꼬마 때부터 침례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침례교회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목사님들이나 약간 이상한 여자분들에게 머리를 갖다 대지 마라,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가 된 지금 이 시점에도 저는 예언기도 같은 거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제가 2014년도에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쓰고 이 책이 많이 팔리고 난 다음에 출판사를 운영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왜 만나자고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책이 대박 난 사람은요, 다음 책을 자기 출판사와 내자고 제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우리 출판사가 많이 어려우니까 두 번째 책은 우리 출판사와 좀 계약하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이 목사님 그러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입이 이만큼 걸리시네. 김 목사,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데 내 김 목사를 위해서 오늘 예언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내 기도 받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니까 예언기도? 속으로 이게 목사님 뭐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속에서는 저는 솔직히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듯이 속으로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왜 내 머리에 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단 말이고, 이게 저의 솔직한 생각이었는데 저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목사님께서 옆으로 오시더만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 조금 전만 해도 이 손에 중풍이 없었는데 막 손이 막 떨리시는 거예요. 저의 머리도 같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김 목사님의 지나온 과거 인생을 그림 언어로 쫙 보여주신다는, 그림 언어로. 근데 그 그림에 어떤 게 나오는가 하니까 뿅아리 있잖아요. 뿅아리가 한 마리 그 집안 마당을 쫑쫑쫑쫑쫑쫑 그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하루 종일 마당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뿅아리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대문이 닫혀 있고 담장은 높아서 이 뿅아리가 점프를 해도 이 담장을 넘지 못하는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김 목사님의 설교와 사역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교회, 그곳에서만 머물러서 사역을 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언기도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딱 맞춰버리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더라고요. 와, 이 목사님 제법 생각보다 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저의 자세도 겸손해지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의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하나 더 보여주신다. 그 다음 그림이 뭔가 하니까 이 뿅아리에게 갑자기 날개가 쫙 뿅아리가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5대양 6대주를, 이거 가만 보니까 미국까지 온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5대양 6대주와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거는 나 예언기도 은사로 안 받았지만 무슨 말인가 나 알겠더라고. 근데 목사님께서 그거 풀어주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의 설교 사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붙잡아 가지고 5대양 6대주로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종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 지금 보여주십니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겐 너무 감사하면서도 저는 성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의심 많은 도마형이거든요. 순간 딱 하고 떠오르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뿅아리가 날개가 생기면 닭이 돼야지. 와, 독수리가 되노? 임마 이거 후루꾸다 이거. 됐다. 그냥 타교단 목사님이 목사님께서 그냥 내 인생을 향하여 이런 덕담을 해주셨거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그렇게 전개되고 안 되고 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어디서 예언기도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항상 좋은 말만 듣는다는 거. 좋은 말만. 이번에 사업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번에 짝을 만납니다. 이번에 잡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병이 났습니다. 모든 예언기도는 좋은 내용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언기도 받으러 갔는데 이번에 암 걸립니다. 3일 뒤에 교통사고 나가 다리 하나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기도 들어보셨어요? 그런 예언기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특정한 사람도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붙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언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인간들입니까?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올라가게 되면 죽음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고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삶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 올라갔던 다윗, 성령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이 예언기도 앞에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기까지 선포하고 증거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심장 안에 있는 이 동일한 신앙의 내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과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내 삶과 인생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고 가야 할 곳이라면 그 삶의 선택을 했던 기억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결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으면서 내가 거듭났느니, 중생했느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니, 나는 참된 신자니, 이런 고백들을 함부로 쏟아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 거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냐 말입니다. 제가 어제 목회했던 그 교회 이렇게 부임해서 가니까 교회가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 와도 회복되어지거나 일어날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젊은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드라이 되더라고. 드라이 되고, 이거 뭐 더 이상 의미 있는 사역은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젊었기 때문에 이대로 목회 사역을 끝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주 우리 가족들에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대신방을 하겠다고. 여러분 10명이라도, 성도 10명이라도 대신방은 대신방이잖아요. 우리 동네는 그 도시 빈민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에요. 모여 사는 곳인데, 여러분 드라마 제목 한 가족, 한 지붕 세 가족 아시죠? 우리 동네는 한 지붕 7가족. 그래서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 손 붙잡고 신방을 시작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집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진짜 한 지붕 7가구가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댁이 저 구석 안이었는데 우리 집사님 댁 가서 신방을 하고, 집사님 인솔아에 이제 다음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문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대문 바로 옆에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어떤 한 아저씨가 방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짠하고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 잠깐만 계시라고, 신방도 신방이지만은 아저씨에게 복음 전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 여집사님 저보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냥 빨리 오세요 그래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가 싶었더만,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신발 벗고 들어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선포하고, 아저씨 동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니까 아저씨가 가마 뻑 쳐다보더라고요. 하니까 바깥에서 안 들어갔으면 했던 여집사님이 바깥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가서 집사님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그 아저씨 어느 장의 사급, 말을 해도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해서 동네 사람들도 아저씨한테 말 안 하고 아저씨도 우리한테 말 안 하고 해서 그냥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럼 왜 그런 사람 붙잡고 괴롭히냐고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죠. 기다리세요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전도를 하는데 아저씨가 전도를 받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아저씨 저 기도하는 거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뭐라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저씨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냐고 하니까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저씨 꼭 약속 지키시라고 하니까 꼭 가겠다고. 그러니까 남은 신방 막 대충 해버렸어요. 하고 주일날 기다렸는데 이 아저씨가 그날 왔어요. 약속대로 오셨는데 제가 그날 무슨 설교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날 요한계시록 5장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초라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도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주옥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들은 여전히 다 주무시고, 그날 교회 처음 온 그 아저씨 이름이 박경배 아저씨예요. 경배 아저씨가 맨 뒤에서 설교를 듣고 막 펑펑펑펑 우시더라고. 제가 그때 확신을 했어요. 확실히 나한테 설교 재능이 있구나. 자, 그럼 확신을.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아저씨한테 갔어요. 안아드리고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도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아저씨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잘 믿고 그래 살았으면 좋겠다. 아저씨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 날부터 아저씨가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매주 교회, 우리 교회 집사 됐어요. 집사 됐는데 이 아저씨가 어느 장애만 있지 다른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만 오시면 되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그 목공 공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그날부터 매일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매일매일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얼떨결에 시다. 아저씨가 목 가져와, 줄자 가져와, 우유 사와 하면 아저씨는 공사하고 저는 잡아드리고, 예배당이 아저씨로 인해 가지고 막 매일 바뀌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람 보고 여보 점심 해라 해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집에서 그 경배 아저씨하고 같이 점심 먹고 하니까 이 인격적으로도 깊어지고, 그러면서 또 신앙 생활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니까 아저씨가 신앙도 축축축축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참 좋았는데 매일매일 시다를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어떤 날은 오늘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날 또 여지없이 와요, 이 원수가. 그 경배 아저씨하고 되게 깊어졌어요. 깊어졌는데 이 경배 아저씨가 하루는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집 샀는데 우리 집에도 와서 다른 집사님들한테 해주는 신방 해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신방이야 내가 100번이라도 가는데. 경배 아저씨, 일산 백석동은 일산에서 제일 부자들 사는 데인데 아저씨가 무슨 돈 있어가지고 거기 집을 사? 여러분, 우리 경배 아저씨가 그 단칸방에서 2년 전까지 90살 넘은 어머니 모시고 사셨거든요. 우리 경배 아저씨 직업이 뭔가 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노가다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노름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에 매일 아침에 출근해요. 그러면 그 노름하는 아저씨들 뭐 술사와 담배사와 그 심부름 하루 종일 하면 그날 돈 제일 많이 딴 사람들이 10,000원, 20,000원 줘요. 그 돈 모아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2년 전까지 살았는데 그 단칸방에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경배 아저씨 혼자 거기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일산 백석동에 어떻게 집을 사요? 경배 아저씨, 근데 확실하게 말을 해라. 집 산 거 맞아요?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이것 봐라 해가 제가 쫙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집을 산 게 아니고 장애인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구 임대주택 그 1순위로 당첨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구 씨 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이거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부터 이거 우리 집이라고.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깨끗하고 넓은 집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와서 신방 좀 해줄 수 있나? 가자고. 그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가 그때 한 명도 없었을 때라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 사람 데리고 그 경배 아저씨 신방하러 갔어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는데 1절이 잘 넘어갑니다.
2절 부르는데 이 경배 아저씨가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 지나온 자기 인생 60평생 장가도 한 번 못 갔고 어느 장애인으로 뭐 번듯한 직업 한 번도 없었고 어머니 그렇게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보냈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늘 단칸방으로만 이렇게 다니시다가 자기 인생에 제일 깨끗하고 넓은 집 와가지고 또 예수님 만나서 부르는 그 찬송이 감격에 넘치셨던지 막 2절 부르는데 경배 아저씨가 막 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경배 아저씨가 우니까 저도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우리 둘이는 울고 여자들은 독해요. 안 울어요. 찬송을 잘 불러요. 4절 다 부르니까 우리 그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하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닦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경배 아저씨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경배 아저씨 남은 인생은 그만 아프게 하시면 좋겠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것도 뭔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그 예배가 끝나는데 경배 아저씨가 사람을 또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오늘 다 구경시켜 줄게 하는데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 구경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경배 아저씨한테는 이 집이 자기 평생에 제일 깨끗하고 크고 넓은 왕궁인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큰 방이고 하는데 제가 등신입니까? 큰 방도 모르게. 그런데 그걸 천진난만하게 여기가 큰 방이고 여기가 욕실이고 하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이 도저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저는 아파트 베란다로 나가서 벽 붙잡고 울었어요. 울고 거기서도 한 번 더 경배 아저씨를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경배 아저씨 이제 그만 아프게 하라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이제 이 사람 그만 아프게 해달라고 울고 기도하는데 그 12평과 같은 그 궁궐과 같은 큰 집을 딴 사람들한테 다 구경시켜주고 이 베란다 이쪽 그 복도로 나오시더만 제가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 지금 우는 거야? 하는 거다. 에이 내가 왜 울어요? 아니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뭐 알아봤나? 뭐 알아봤어요? 하니까 목사님하고 집에서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고 권사님들이 다 가르쳐 줘가지고 목사님 오늘 내가 사주는 밥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 아저씨 오늘은 경배 아저씨 집 산 날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한 방 쏠게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경배 아저씨가 저 밥 사주려고 노가다도 안 시켜주는데 보름 동안 사정하고 빌어서 노가다 좀 시켜달라고. 내 월급 작게 받아도 되니까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일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보름 동안 일해가지고 돈을 30만 원인가 그 돈을 모았더라고. 그거 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목사님 뭐 좋아하냐 하니까 해물탕 좋아한다고. 미국 오니까 해물탕도 없고 이 쌍. 우리 경배 아저씨는 사주시던데 목사님 여기 해물탕 집에 오늘 해물탕 예약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가자. 오늘은 아저씨 사주는 거 오늘 배 터지도록 먹어요. 그리고 해물탕 배 터지도록 먹었어요. 배 터지도록 먹고 바깥에 나와서 이제 집에 가는데 아저씨가 해물탕 다 먹고 식당 앞에서 뚝뚝뚝뚝 걸어오시더만 제 목을 이렇게 껴안고 막 울어요. 저를 붙잡고 막 울어요. 아니 왜 이 좋은 날 왜 자꾸 이렇게 우냐고. 경배 아저씨 그만 울으라고 등 두들기니까 경배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만이 사랑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60살 넘은 아저씨한테 사랑 고백 받아봤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애틋하게 저의 마음에 와서 꽂히던지 경배 아저씨하고 붙잡고 그 식당 앞에서 또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하니까 그 아까 초를 치셨던 권사님이 그만 울으라는 거 오늘 몇 번 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닦고 이제 차를 타는데 그때가 제가 아마 태어나서 미국 처음 오는 6년 전 첫 집회가 그때 잡혔을 때였어요. 가기 이틀 전이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 딱 보더만,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집회 끝나면 바로 오지 왜 그래요 하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집회 끝나면 빨리 와 그러더니, 집회 끝나면 바로 올게 하고, 저의 목회 여정에 제일 아름다웠던 그 신방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몸담아 목회했던 그 교회는 그 누가 와도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교회가, 제가 뭐 페이스북에 글 쓰고 책으로 출간되고 방송 강연들이 이루어지고 하면서부터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매주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예배당이 꽉 찼어요. 지금 이 예배당보다 약간 작은 예배당인데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그때 2013년도에 나오고 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들 중에, 여러분 보통 기독교 서적들은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입니다. 책 한 100권 나오면 2,000권 팔리는 책은 한 5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5,000권 넘어가면 이거는 초대박 베스트셀러입니다. 보통 100권 나오면 한 권이 5,000권을 넘어요. 근데 10,000권은 이거는 주님의 영역입니다. 이는 아무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해 이상하게 10,000권 넘은 책이 3권이 나왔어요. 한 권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 근데 이분은 반칙인 게, 자기 교인들만 사줘도 10,000권이잖아요. 이런 건 쳐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그해 10,000권이 넘었던 책이 누군가니까 유기성 목사님 책. 이분 또 반칙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이 누구냐? 본질이 이긴다. 제 책인 거예요. 저는 뭐 교인들 20명도 안 됐던 시대, 혜성과 같이 제가 나타나서 책이 10,000권 이상 팔리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금세 예배당이 다 찼어요. 예배당이 다 차고 책은 불티나게 팔리고 인쇄는 쏟아지고 설교 초청은 여기저기서 막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와, 하나님은 40살 넘었어야 나한테 이렇게 좀 친절하시네. 그러면서도 이게 과연 생실까 꿈인가 현실일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시기들이 저의 인생에 이렇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저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셨던 어떤 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네 지금 딱 보니까 앞으로 큰 교회에서 청빙 받을 각이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큰 교회에서 청빙 와도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딱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뭐 네가 관심 있고 없고 간에 지금 돼가는 분위기가 어디서 너를 부를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말 별로 가슴에 담아두지도 않고, 한 목사님이 그 말을 해주시고 한 3개월 4개월 됐나? 청빙이 온 거예요. 그것도 미쿡. 여러분, 한국에서 침례교 목사로 사는 게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침례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장로교 1세기잖아요. 침례교회 왔다가도 여기는 와 사도신경 안 하노? 혹시 저 세월호 그 유병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침례교회는 안 오려고 하는 기류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장로교는 커피숍으로 이야기하자면 스타벅스, 장로교는 스타벅스, 우리는 이디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디야도 안 돼. 사실은 커반 정도 되려나, 커반. 그 침례교 목사로 사는 그 답답함들이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큰,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의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저 안에 그런 기대와 욕망들이 전혀 없고, 그런 현실이 찾아오더라도 저는 끄떡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빙 제의가 오니까 하루가 그냥 기뻐요. 매일매일이 그냥 천국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라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순수한 여자입니다. 착한 여자예요. 그래서
더 이상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지연이 그리고 우리 집사람 불렀어요. 여보, 참, 나 뭐라 말을 해야 되겠나 하니까 여보 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모 교회에서 나 청빙 왔어 하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람이 그냥 헷가닥 가버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데도 입에는 찬송이 흘러넘쳐요.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던 그 지랄병도 멈춰요. 이거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이제 고생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나름 번듯한 데 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사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 표현은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우리 아들 지호, 저를 부르는 호칭이 아빠인데 그날부로 호칭이 달라졌어요. 오, 데디, I wanna go to America. 이 쌍놈의 새끼. 가족들이 전부 다 가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역력하고, 저도 보니까 이 막 덜 끌어 하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시는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니까 모든 목사님들께서 이 청빙에 다 응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목사님이 저보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목회하는 것을 고수하는 것, 그거 어떤 의미에서는 너의 자랑, 너의 의가 될 수 있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아멘 나옵니다. 가고 싶은 거야. 가고 싶은 거. 그래서 저도 거의 가는 걸로 마음을 먹고 새벽에 기도했죠. 주여, 42살 넘어서야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큰 교회 가서도 미국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주님, 이때를 위해서 저희 집사람을 영어 전공케 하시고 저도 영국 유학을 시킨 주님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미국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열심히 진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기도했죠. 가려고요.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쪽으로 기도, 한 열흘 정도 비슷한 쪽. 주여,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목회하고 하는데, 그는 한 열흘쯤 됐나? 이거는 100% 하나님 음성은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논조로 기도를 계속 하는데 2년 전에 우리 경배 아저씨 식당 앞에서 저한테 해준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아니지. 야! 이것도 미국이고 이것도 미국이고, 내가 지금 강박증에 내 스스로가 지금 뭔가 찔려가지고 억지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싶어가지고 그 기도를 멈추고 그 다음날 최대한 생각 안 하면서 주여, 미국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하는데, 그 다음날 또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한 달 반을 그 교회 익스큐즈를 하고 결정을 연기를 하면서 한 달 반 기도하다가 주님, 안 가겠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니까, 너는 너의 목회 커리어를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지만 네가 선택하는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너를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너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었던 박경배, 다시 허무하게 교회도 끊고 허무하게 골방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 너 질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 한 달 반을 기도하다가 주님, 안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못 가고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청빙에 응하지 않은 것, 1번 잘했다, 2번 목사님 그때 가셨어야죠, 2번 여러분 1번 그때 안 가길 잘했다,
1번 이게 대부분이신데 남의 일은 이렇게 잘 1번을 들어줍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악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안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1번,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임했다. 1번. 2번, 우울증과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6개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했다. 몇 번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헌신의 결단들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기준의 평강이 우리 가슴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을 때 내 인생에 손쥐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회, 가장 아까운 것, 가장 소중한 것들이 날아감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적인 고통,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이 휘청휘청 되어지는 이 결단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영혼 안에 고스란히 흡수하며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테론 카운티에 있는 우리 권속 여러분, 다윗이 그 일나로 올라갔던 그 믿음의 결단,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런 신앙의 결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배 목사지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있는 우리의 소명을 더럽히지 않고 이 길 가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이 말세에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으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사라고 하는 이 소명, 이 직책을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자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 자기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 목회의 거룩한 소명을 사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선택들을 너무 과감없이 하면서 자기 자리를 마치 메뚜기처럼 뛰어서 더 좋은 자리, 더 안락한 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문화들이 교회 안에 정착되고 그것을 생생하게 지켜보는 권속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약간만 어려우면 교회를 옮겨요. 조금만 삐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면 교회를 옮깁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펼쳐주고 보여줬던 우리의 신앙적인 선택들에 있어서 추하고 모나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라면 선택할 수 없는 결단들을 우리의 삶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선택해버린 결과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담고 답습해버린 모습으로 교회 안에 문화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사랑하는 우리 테런 카운티에 있는 권속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교회에서 그 누구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가장 고통스러운 짐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밤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정서적으로든지 엄청난 타격과 어려움을 짊어져야 되는 그 현실이 고스란히 발생되어질 것을 뻔히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 없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토해 놓았던 것처럼 나의 이 육체 안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게 할당되어진
그 고난의 남은 몫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괜찮아 보이고 멋진 교회 모습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구질구질한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이 모여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 안의 현실은 구질구질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상대방을 쳐다봤을 때 아프고 더 이상 쳐다보기 어려운 현실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나는 이 교회 말고 딴 교회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답답하죠? 답답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그 형편없고 답답하고 해결도 안 되고 답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견디는 사람이 순교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교는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나이 먹고 커보니까 순교는 누가 하느냐?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성질 더럽고 성질 급한 사람이 야 하고 갔다가 총 맞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뭡니까? 겁나가지고 순교도 못해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 비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문화들, 신앙의 양식들 속에는 죄가 묻어 있고 부족함이 묻어 있고 답답함이 묻어 있고, 교회가 그냥 영적으로 깜깜해버리고 침체해버린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요, 죽기까지 견뎌내는 것,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의 사랑 의지하여 그 교회,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일라 땅인 줄로 믿습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못남을 문의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각사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미조구치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 말을 더듬어요. 말만 하면 하니까 여자들에게 인기도 없고 사람들에게 늘 부끄러워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열등감 가운데 이렇게 쿡 엎드려 있어요. 근데 그의 친구 가와사키인가? 걔는 안짱다리가 심해가지고 걸을 때마다 몸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사람 걷는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조롱을 하는데 이 가와사키는 위축되지 않아요. 대인관계도 좋고 얼굴 표정도 밝고 관계를 잘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 말을 더듬는 미조구치를 만나가지고 가와사키가 그런 말을 해요. 야, 네가 말을 더듬는 거, 내가 안짱다리가 심해가지고 흔들면서 걷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시켜주는 가장 결정적인 우리의 자아의 정체성을 찍어주는 방점이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주는 너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와사키가 말을 더듬는 미조구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더듬으라고. 여러분 교회가 말을 더듬는 교회 같아요. 그리고 안짱다리가 심해가지고 매일매일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더듬으라고. 문제가 많으면 문제가 많은 대로 비를 맞으시고 아픔과 고난의 몫을 여러분 삶에 좀 채워 넣으세요. 내가 이 교회에 있어서 받아야 될 스트레스와 답답함과 막막함을 좀 견디십시오. 그것을 견디기 싫어서 다른 교회를 찾아 메뚜기처럼 점프하는 삶을 멈추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우리가 가야 될 그일라 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후배가 오늘 강단에 서가지고 서서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막 달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들, 쉽게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목회하는 이 환경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가 펼쳐지더라도 목사님들 가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목회 영광과 자랑을, 우리의 새끼들 잘 자라는 거, 교인 수 많은 거, 더 안락한 자리에서 목회하는 것을 마치 뭔가 예수를 잘 믿고 목회를 잘해서 잘하는 목사들이 맞이하는 현실인 마냥 까불고 금방 떨고 고백하고 간증할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뿜어내는, 우리 목회자들이 뿜어내는 우리의 못난 모습들 때문에 그것을 고스란히 닮아버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독처럼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테넌 카운티에 있는 권속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신앙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그일라 땅으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뚜벅 더듬고 몸을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면서라도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규정하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가는 곳은 그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가십시다.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리면서라도 이런저런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 신앙적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가신 그 길만은 뚜벅 걸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그일라 땅, 그 그일라 땅으로 나아가는 테넌 카운티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 붙잡아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부름을 확인해 봤을 때 무엇 하나 번듯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이 일, 목회하는 이 거룩한 소명, 우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속되어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가장 고통스러운 신앙의 짐을 우리 각자가 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테넌 카운티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 심장 안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